놓고 이제 후세에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법문 설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서 이 선의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쪽에 보면 3과 법문과 36대, 동용 36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법수라고 해요. 법수. 숫자를 가지고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법수의 개념인데, 조금 이제 우리가 보면 다 숫자가 그렇죠. 3보, 4성제, 6바라밀, 그죠? 12인연 이런 것들이 전부 앞에 숫자들이라고 붙어요. 그리죠? 그런 것들을 법수라고 해요. 이 법수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모든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성품과 모양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설법을 하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현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양, 외형적인 모양, 이것을 성상이라 합니다. 성상. 그래서 성상에 입각해서 법을 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말을 쌍으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누가 법을 묻거든, 예를 들면 불법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불법이 있습니까? 과연 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건 아니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10분의 제자들에게 주스님께서 하는 얘기예요. 법이 있다, 법이 없다,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죠? 예를 들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물으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어떠한 물음에 대해서 단정적인 답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항상 뭐다? 쌍으로 해서 대법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고 오는 것이 서로 인연한 것이니 필경의 두 가지 법을 다 없애고는 다시 가는 법마저 없애게 할지다. 이건 바로 공의 이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공하다라는 것마저도 다 공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공이라고 해요. 구공. 공하다라는 것마저도 다 공해버리라. 그래서 상과 법문을 음계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음은 5음이고 개는 18개고 입은 12입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오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오음은 뭐냐면 일체를 구성하는 5가지의 요소를 오음이라고 해요. 오음이 뭐라고요? 일체를 구성하는. 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우주를 대우주라고 해요. 지금 이 우주의 선량한상을 대우주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해요. 그러면 나 또한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나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색수상행 시계, 그죠?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18개라느냐? 육진, 육문, 육식.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개의 이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구역, 영역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12입이라 하느냐, 그죠? 바깥의 육진과 안의 육문을 이제 12입이라는 거예요. 외 육진과 중육문. 그래서 어떤 것을 육진이라 하느냐, 색성향 미촉법이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을 이것을 육진이라고도 하고, 여기서의 진은 뭐냐면 번뇌라는 뜻이에요. 번뇌. 6가지 번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기관으로 얘기할 때는 육근이라고 얘기하죠. 육근. 그 다음에 육진이라고도 또 표현하는 거예요. 진이라 했을 때는 6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육근이라 했을 때는 뭐예요? 인식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을 육문이라 하느냐. 그죠?
안이비설신의 아닙니다.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것을 안이비설신의 육문이라.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문은 뭐냐면 출입이다, 출입.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물질을 받아들이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죠? 코를 통해서 냄새를, 혀를 통해서 맛을, 몸을 통해서 촉감, 뜻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받아들입니다. 이 법의 성품이 육식인 안, 이, 비, 설, 신 다 이제 식이라는, 이것을 육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식이 붙죠,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를 할 때 다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이것들은 육식과 육문과 육진을 일으키고 자성은 만법을 포함한다. 여기서 지금 자성이 만법을 포함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성이 만법을 포함한다는 것은 뭐요? 우리 마음이, 자성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성이 만법을 포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일체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함장식이라 그러는데, 함장식. 이것을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레아식은 모든 것을 다 저장하는 의식을 아레아식,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바로 식이 작용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식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눈으로, 귀로, 예를 들면 코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식이 작용하는 것이어서 육식이 생겨 육문으로 나와서 육진을 보게 돼요. 이것이 3육은 18에서 이제 이것을 18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현상과 인식의 경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성이 삿대이기 때문에, 자성이 삿대라는 말은 마음이 삿대다 이런 말이에요. 18가지 삿대가 일어나. 그죠? 마음이 삿대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죠?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마다 삿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성이 발음을 포함하면 18가지 발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선하면 선한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다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이 일으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이, 눈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눈은 그냥 보는 것만이고, 이 제7식, 8식이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하면서 어떠한 경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작용을 지니면 중생이에요. 그래서 함악용즉 중생이에요. 그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 중생을 이제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육주단경에서만 해도 중생은 그죠? 미혹하면 중생이요, 어리석으면 중생이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중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선한 것 같아도 그 마음 안에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이 일어난다. 중생심이. 그래서 그 중생심을 안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생심 대신에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보살심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 불심을 일으켜야 되고, 그죠? 선이 작용하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고,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그 자리가 중생이다.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작용. 그죠? 작용. 자성의 대법으로 말미암는다. 자성의 대법. 자성의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에, 그죠? 상대함으로 인해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으로 어떠한 물체를 봄으로써 뭐요? 이것을 갖고 싶다,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뭐예요?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이건 뭐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딱 정해져 있네. 뭐 이쪽 마음은 기분 좋은 마음이고 이쪽 마음은 기분 나쁜 마음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성의 대법으로 인해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대상을 상대함으로 인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상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성의 대법에 대해서 자성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함에 있어서 뭐 해야 돼요? 무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무심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하든 나를 비난하든 뭐 예를 들면 내 눈에 뭐 다이아몬드가 보이든 그거에 대해서 일체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좋다, 싫다라는 작용도 일어나지 않고 저것을 갖고 싶다. 예를 들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딱 자성의 어떤 마음의 어떤 것을 상대하는 순간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 탁탁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끊어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이런 마음을 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무심의 경지다. 무심의 경지.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죠?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바깥 경계인 무중에 5 대법이 있으니 하늘과 땅이 상대요. 그죠? 하늘과 땅은 서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해와 달이 상대고 어둠과 밝음이 상대고 음과 양이 상대고 물과 불이 상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행, 명리학에서도 오행에 있어서도 보면 서로 상승하는 것이 있고 상극이 있다. 상생과 상극이 있는 거예요. 상극은 뭐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죠.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상생은 뭐예요? 서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하늘만 있으면 안 돼요. 땅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해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음이 있으면 뭐예요?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양만. 그래서 우리 몸은 딱 음양이 딱 갖춰진. 우리 하나의 이 몸에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밸런스가 이제 좀 이제 깨지게 되면 뭐예요? 예를 들면 남자가 좀 음적인 기운이 좀 많은 뭐 여성적인 성향이고.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해요. 그죠? 또 남자들은 뭐예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모든 것은 뭐예요? 대법. 이런 것들을 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논란하는 말과 직언하는 말의 대법. 그죠? 말을 그죠? 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말과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말. 또 법과 현상의 대법에 12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법과 현상에 대해서. 유유와 무의, 유색과 무색이 상대고, 유상과 무상이 상대고, 유루와 무루가 상대고, 현상과 공이 상대해요. 색과 공이 서로 상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도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에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아요. 서로 상대하는 거지만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움직임과 고요함이 상대해요. 맑음과 흐름이 상대고 법과 성이 상대고 승과 속이 상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상의 경계에서 보면 이것이 서로 다 각각 달라요. 다르지만은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성계에 보면 첫 구절이 뭐예요? 법성, 원형, 무이상이라고. 이게 핵심 구절이거든.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법계의 성품은 뭐예요? 원흉에서 2가지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하는 것 같지만은 법의 그 본성에서 보면 객관, 현상의 본질에서 보면 그것은 2가지 모습이 합니다. 법성, 원형,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본래 고유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지만은 생멸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고 죽고 하지만은 본질에서 보면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해야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는 경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선사들이 생사가 없는 경계. 분명히 생사가 있는데 왜 생사가 없는 경계가 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가 있다. 생사가 없는 경계가. 자, 그래서 이렇게 전부 이제 상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늙음과 젊음이 상대고, 크고 작음이 상대고, 길고 짧음이 상대예요. 높음과 낮음이 상대고, 그죠? 전부 이런 상대의 대법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성이 일으켜 작용하는 대법에도 19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19가지가 있다. 마음이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19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삿대고 반응. 그죠? 정과 사는 상대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음과 지혜도 상대고, 그죠?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상대고, 어지러움과 선전이 상대예요. 계율과 잘못됨이 상대고, 고등과 굳음이 상대예요. 실과 허가 상대고, 험함과 평탄함이 상대예요. 이건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두 가지. 항상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우주의 모습이든 내 마음의 모습이든 항상 뭐다?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좋다, 싫다, 내 거다, 네 거다, 나다, 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번뇌와 고리가 상대예요. 그죠? 사랑과 해침이 상대고, 기쁨과 성림이 상대예요. 주는 것과 아낌이 상대고, 나아감과 물러감이 상대예요. 생과 없어짐이 상대예요. 생멸이 서로 상대합니다. 일어나고 없어지고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함과 덧없음이 상대고, 법심과 색심이 상대예요. 화심과 보심이 상대고, 본체와 작용이 상대예요. 이 본체와 작용이라는 말. 그죠? 그러니까 성과 본체는 성이고 작용은 용이에요. 그죠? 성품과 모양이 또 상대다. 이거는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19가지의 모습이에요. 유정무정의 대법인 언과 법과 상의 또 12가지 대법이 있어요. 아주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이죠. 분류입니다. 과학적인 분류. 박각 경계인 무정의 5가지 대법이 있어요. 자성을 일으켜 작용하는데 19가지의 대법이 있어. 이것이 모두 뭐다? 36가지 대법을 이루었다. 36가지. 동용 36대를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우주든 우리 마음이든 작용이든 전부 상대의 모습이에요. 이 36대법을 알아서 쓰면 일체의 경전에 통달한다. 이걸 잘 쓰면 부처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이다. 출입에 바로 양변을 떠나라. 들어오고 나감이 있어서 양변을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유, 있다, 없다, 나다, 너다, 좋다, 싫다 이 두 경계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중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양변을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벗어나는 뜻이에요. 이게 중도입니다. 불교에서. 이게 중도고 이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공이에요. 중도는 곧 공이다. 그러니까 중도는 곧 공이다. 그래서 양변을 얘기하는 말은 바로 중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성이 기용하느냐, 어떻게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느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36대법이 사람의 언어와 더불어 함께하나, 밖으로 나와서는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공을 떠나느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공에 집착하면 다만 무명만 기르고 착공즉 유장무명이요. 공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에, 사람이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무명을 길게 되는 거고, 착상, 유장, 사견이라 모양에 집착하면 이거는 뭐만 삿된 견해만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꺼내죠. 공에도 집착해서도 안 되고 모양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에도 집착해서도 안 되고 모양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공사방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중도의 개념도 이제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더러는 법을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불입문자, 교회별자. 선의 종지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잖아요. 불입문자, 교회별자. 문자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과연 정령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사람이 말하지도 않아야 옳거니 언어가 바로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자를 쓰지 않는다면 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에 대하여 공을 말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그 자성에 대해서 공을 얘기하나 바로 말하면 본래의 성품은 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자체는 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미혹해서 현혹됨은 말들이 삿된 까닭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말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말장난.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했다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읽으면서도 종잡을 수 없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조단경뿐만이 아니라 금강경이나 또 예를 들면 단야신경이나 이런 개념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둠이 스스로 어둡지 아니하나 밝음 때문에 어두운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본래 없어요. 어둠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둡다 하지만은 어둠이라는 것이 스스로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뭐요? 밝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스스로 어둡지 않아 밝음이 변화함으로써 어둡고, 그죠? 어둡다, 밝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몸이 크냐?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의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개미에 비해서 보살님들이 크잖아. 근데 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보다 더 큰 것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큰 것이지, 그죠? 그 이름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큰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둠이, 우리가 어둡다라는 것은 밝음이 변화함으로써 어두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으로써 밝음이 나타나니, 이것이 바로 뭐냐? 오고 감이 서로 인연한 것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오고 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가 태어났다, 죽었고, 그죠? 이게 전부 뭐예요? 인연에 의해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좋아지면 또 안 좋아지고, 그죠?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지고, 이게 전부 뭐예요? 오고 감에 있어서 서로 인연한 이치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막 그냥 쭉 상승곡성만 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쭉 올라갔다가 그냥 쭉 떨어졌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가고. 이것이 전부 뭐예요? 오고 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인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36대법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이 36대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뭐 공에 대한 개념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일체 현상의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사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후에 법을 전하되 서로가 번갈아 이 한 권의 당경을 가르쳐 주어 본래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이 단경을 널리 후대에 전하라는 얘기예요. 단경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나의 종지가 아니다. 그죠? 육조 스님의 종지는 이 단경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육조 스님의. 그 육조 스님의 종지가 뭐예요? 뭐예요? 무상, 무주, 무념. 응? 무상, 무주, 무념이라니까. 알겠어요? 육조 스님의 종지가 뭐라고요? 무주, 무념. 이게 종지예요. 이게 또 선의 종지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육조 스님의 법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달마의 법이 육조 스님의 법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조계종의 진제 스님의 법이 부처님의 법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얻었으니 되도록 유포하여 행하게 할지라. 단경을 만나 얻은 이는 내가 친히 만나서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단경을 늘 그것을 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이는 뭐요? 육조 스님이 본인이 직접 그 사람에게 법을 주는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단경을 받아지는 것은 육조 스님의 선법을 내가 받아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조 단경은 스님들이 공부하면서도 이것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책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육조 단경을 평생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막히면 이걸 한 번 또 보고 의심이 생기면 또 이것을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스님들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존경을 베껴서서 때때로 놀려 펴지게 하니 얻은 이는 반드시 자성을 깨달을 것이다. 대사께서 선천이년 8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입적 열반하셨답니다. 7월 8일에 문인들이 불러놓고 구별하시고 선천원년에 신주 구근사, 이 구근사에 이제 육조 스님의 탑이 있습니다. 탑을 조성하고 선천이년 7월에 이르러 대작별을 구했다. 대사께서 말합니다. 그대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계, 그죠? 임종의 가르침을 이제 설하시는 거예요. 나만 다만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큰 스님들은 본인이 언제 떠날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죽음을 임박해 봐야지 알 수가 있는 죽음을 임박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했나 못했나도 또한 죽음에 이르러서 봐야지 알 수가 있는. 이게 오묘한 겁니다. 그대들은 의심이 있으면 빨리 묻도록 해라. 그대들을 위하여 의심을 깨우쳐 미혹을 다 없애고 그대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그대들을 가르쳐줄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이 의심,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 중에 의심이 있거든. 마지막 나에게 물어라 하는 대목과 똑같은 대목이에요. 법회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으나 오직 신에만이 잠잠고 있으며 슬피 울지도 않으니 육조대사가 말합니다. 나이 어린 신에는 도리어 좁고 걸음에 대하여 평정함을 얻어서 헐뜯고 칭찬함에 동요하지 않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하택신해라고 하는 이 이제 육조 스님의 이 신해가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어렸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제 육조 스님께서 입적에 된다 하니까 막 슬프고 하는데 신에만이 마음에 동요되기 없이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께서 신에만이 뭐요? 일체 뭐예요?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그 동요됨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해 동안 산중에서 무슨 수도를 했느냐? 너희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무슨 돌을 닦았느냐 이 말이에요. 감정에 휘둘려 갖고는 감정에 휘둘려서 무슨 돌을 닦았느냐. 그대들이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또한 누구를 위하느냐, 누구 때문에 우느냐 이 말이에요. 육조 스님께서 나의 가는 곳을 그대들이 몰라서 근심하는 것이냐, 내가 어디로 갈지 너희들이 몰라서 우는 것이냐.
만약 내가 나가는 곳을 모른다면 그들에게 고별하겠느냐?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미리 갈 것을 얘기하겠느냐? 이게 선사의 가풍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는 것을 몰라서이다. 내가 어디로 갈 줄 알면 너희들이 슬퍼하겠냐며. 내가 저 부처님 세계에 가는데 슬퍼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해탈을 경지에 이르는데 슬퍼할 일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 가는 것을 안다면 슬퍼하지 않으리라.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어진도 없다. 우리 마음 그 본체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체가 무생무멸하여 무거무리하니. 전부 이 무라는 글자는 전부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성, 마음의 본체는 태어남도 없고 없어진도 없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생멸이 없는 거예요.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인간의 이 육체는 생멸이 있죠. 생멸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이 몸뚱아리는 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효기간 동안만큼 그게 뭐냐면 인연만큼만 이 육신을 끌고 다니다가 이 육신은 버려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서도 그대로였고 현재도 그대로였고 우리 이 육체가 없어져도 그 자성의 본체는 그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성의 본체는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스님들이 이제 법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을 딱 벗어버리고 나면 육신을 딱 벗어버리고 나면은 그 영가 자체는 뭐냐면 자기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죽은 거지. 왜냐하면 이제 육체가 없어졌으니까 죽었다 생각하는데 이 마음의 자성은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선사들이 네 마음을 보여봐라 이렇게 이제 선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봐라. 달마대사께서 해가스님에게 말하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보여봐라. 근데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 있어?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드러내 볼 수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어진도 없으며 가고 옴도 없다. 본래 옴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 거예요. 무거무래요. 무생무멸이고 무거무래요. 이 도리를 알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 경계지. 이 도리를 알면.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성의 그 본체는 생멸도 없고 오고 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들은 모두 안가라. 내 이제 그대들에게 한 계송을 주노니 진가 공정계이니라. 그대들이 다 외워 이 계송의 뜻을 알면 그대들은 나와 더불어 같을 것이다. 계송을 의지하여 수행해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해라. 스님들이 예배하고 대사께 계송 남기시기를 전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졌다. 자, 이제 이 동정 계송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열반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스님들이 열반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계를 열반계송이라고 해요. 임종계라고도 합니다. 임종계라고도 하고 열반계라고도 해요. 자, 계송을 한번 보세요. 모든 모양이 있는 것에 진실이 없다. 그죠? 모양이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모양은 진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그 모양에 집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야지만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보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일체 무효진하니 일체
모양이 있는 것에는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니 말이에요. 진실을 고려하지 말아요. 그 모양에는 모양 자체는 다 거짓된 것이란 말이에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도 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마라. 상에서 열애를 볼 수 없다. 형상을 통해서는 열애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은 상에 미혹하거든. 상에 미혹한다. 보이는 것에 미혹하게 되어 있다. 진실이라 보인다 해도 그것은 바로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된,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모양 자체는. 만약에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 거짓을 떠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진실이다. 자기 마음의 거짓을 여의지 않으면 진실이 없거니 어느 곳에 진실이 있을 것이냐. 유정은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아. 그렇죠? 유정은 정이 있는 생명을 유정이라 하고 우리나 돌이나 나무는 무정이라는 거예요. 유정, 무정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유정은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다니.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동을 닦는다면 약수 부동행이면 무정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체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음이 그죠? 좋고 싫음 또 예를 들면 어떤 마음의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신의 스님하고 육조 스님인데요. 내가 네 머리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안 아프다 하면 무정과 같은 것이고, 그죠? 아프다 하면 내 마음에서 뭐요? 미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깨달으면 움직임 뒤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다만 움직이지 않음만 집착하면 뜻도 없고 부처의 씨앗도 없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해서 근본 뜻은 움직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법성계에 보면 이 구절의 뜻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법성계를 몇 페이지지? 자, 274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법부동 214쪽에 보면 제법부동 본래적이에요. 그죠? 모든 것은 움직임이 없어. 본래 도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은 제법은 본래, 그죠? 부동 본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무명무상적 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일체가 전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는 뭐냐? 마음을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경계다. 그래서 증지소지 경계입니다. 견성한 이해할까요? 다른 사람의 경계는. 다른 사람, 중생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법이 부동하여 본래적이라는 이 경계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육조 스님께서 말하는 이 경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은. 근데 깨치고 나야지 않은 겁니다. 만약 깨달아서 이 견해를 지으면 바로 진의 적용이다. 그렇죠? 이것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제법 부동 본래적의 개념을 바로 알아버리면, 이것이 바로 뭐다? 깨달음의 작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를 배우는 모든 이에게 말하노니, 힘써 뜻을 세우고. 자, 이제 육조스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먼저, 노력 수용이라는 거예요. 노력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중생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해라. 이 한 말씀이었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력 용수.
수용이란 노력해서 모름지기 그 뜻을 바로 세워라. 이 뜻이 바로 뭐예요? 원력이죠. 원력. 원력을 세워서 내가 그 원력을 하는 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은 누가 잘하느냐 하면 그냥 번개불같이 꾹꾹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 못해요. 그냥 묵직하게 오래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10년 하고 때려칠 거 아니잖아.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페이스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건강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기 건강을 평소에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하루에 밥 안 먹고 그냥 막 10시간 정도 그런 사람은 건강하네요. 내가 30분을 하더라도 30분을 매일 그랬을 때 그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수행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행도 그냥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견해에 집착하지 말아라. 마거 대승문에 각신 생사지하라. 대승의 문에. 대승의 문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죠? 깨달음의 지금 문 앞에서 생사의 견해, 나고 죽는 그걸 얽매이지 말아라. 앞사람과 서로 응하면 함께 부처님 말씀을 의논할지나 서로 응하지 않으면 합장하여 선을 짓도록 권하라. 뭔가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부처님 불법을 일러주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뜻이 잘 맞으면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나 안 맞아. 내가 시켜도 안 하고 따르지도 않아. 그러면 뭐야?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합장하고 그냥 공덕이나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닦아도 안 되는 사람을 굳이 막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야? 그냥 복이나 지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본래 다툼이 없습니다. 차교는 본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것이 더 나쁘고 그죠?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도의 뜻을 잃는다. 다툼이 있으면 도의 뜻을 잃어버려요. 미혹에 집착하여 법문을 다투면 자성의 생사에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갖고 견해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공부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처님 법은 뭔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중스님들은 다들 듣고 대사의 뜻을 알았으며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아니하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기를 다짐했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보면 이 육조스님 당시 때만 해도 뭐 선을 가지고 어떤 선이 더 낫고 예를 들면 신수 스님이 더 낫고 뭐가 못하고 우리가 절집안에 보면 가장 병폐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아유야 그 기도보다 이 기도가 더 낫고 뭐가 더 낫고 맨날 지어들끼리 다퉈.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정복을 찔른다. 하늘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아니하고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기를 해요. 그렇죠. 부처님 법만 다 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가 더 낫고 못하고 빠르고 늦고 한다는 말이에요. 대중은 모두 함께 예배하였으며 바로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상자인 법회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다. 대사님이시여 대사님께서 가신 뒤에 가사와 법을 마땅히 누구에게 부족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은 전하여 마쳤으니 그대들은 다시 묻지 마라. 이미 내가 법을 다 전했다 이 말이야. 너희들에게 정할 걸 다 이미 전했으니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내가 떠난 뒤 20여 년에 삿된 법이 요란하여 나의 존재를 혼란케 할 것이니. 그죠? 육조스님이 열반하는 뒤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옵니다. 이 혼란한 시기가 와서
되게 세상이 어지러워졌던 시대가 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기에 보면 불석신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석신명.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하는 데는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몸과 목숨을 그죠 아끼지 않고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불석신명이라고 해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 법을 위해서는 뭐야?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정도 돼요.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돼야지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법을 위해서는 뭐다? 내 몸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뜻을 가져야 됩니다. 불법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를 세우리니 이것이 바로 나의 바른 법이다. 그러므로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이게 의불합정이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 이후로부터는 부처님의 가사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육조 스님. 왜? 이 가사 때문에 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사를 가진 사람이 법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실제 법을 깨닫지 않고서 그 가사만 가진다고 해서 법을 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 가사 때문에 막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본인도 지금 뭐요? 홍인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고 나서 홍인 스님이 가사와 그죠? 바를 전해줬을 때 스님들이 그걸 빼앗기 위해서 쫓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육조 스님 이후로부터는 이제 가사와 바로를 전하지 않고 오직 뭘만을 전해요? 법만을 전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전법이라 뭐라 한다고요? 전법. 법을 전하게 돼요. 전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등. 부처님의 법을 마치 등불이 그죠? 그다음에 전등, 전법. 전등이라는 말은 하나의 등이 또 하나의 등으로 옮겨서 밝음이 비춰지고 또 받쳐지고 그죠? 계속 그 부처님의 법의 등불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것을 기록한 오록을 전등록이라고 해요. 무슨 녹? 전등록. 네, 전등록. 그래서 이 전등록은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전등록은 뭐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1700명의 조사 스님들의 법이 쭉 전해지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전법계가 다 들어있어요. 전법계. 법을 전할 때 이제 깨달음의 이치를 제자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이 이 전등록이라고 하는 오록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전등록도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이제 가사를 이후로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의불합전이라는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육조단경에서 그대들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선대의 5분 조사께서 가사를 전하고 법을 부족하신 개송을 외워주리라. 만약 제1조 달마대사의 개송의 뜻에 따르면 가사를 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나니 잘 들어라.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개송을 외우리라. 그래서 이제 이 개송들이 이제 지금 이게 육조단경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전등록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께서 이후로부터 이제 5조 홍인 스님, 6조 현영에 이르기까지 이 전법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전법계라고 해요. 전법계. 제1조 달마대사의 개송에 말합니다. 5번 오 본래 당국하여 정교 부미정하노니 일화계 오엽하여 결과 자연승이로다. 이렇게 이제 개송을 수행했는데 내 본시 당나라에 와서 그죠? 달마 스님은 인도분이잖아요. 내가 중국에 와서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느니 정교 부미정하노니 한 곳에 5잎이 열려. 이 일화계오엽이라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일화는 뭐예요? 하나의 꽃은 뭐예요? 이것은 부처님의 법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이 선법이 나중에 뭐예요? 5 꽃잎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선정이 5종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나중에 임재종, 법안종, 조동종 이렇게 해갖고 5종파가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5가 7종이라고 합니다. 5가 7종. 그래서 이미 뭐예요? 갈마 스님께서는 이 선법이 선종이 그죠? 5종으로 나누어질 것을 미리 다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일화계오욕이라는 말. 그래서 결과 자연성이로다. 그죠? 부처님의 그 법의 그 모습이 자연히 이루어지도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달마대사가 얘기합니다. 제2조 해가 스님이 개성에 말합니다. 본래 연유지하야 종지종 하생하니 당고는 무지하면 화종 하천물이고 본래 땅으로 인연해서 땅에서 씨앗과 꽃이 피나. 그러니까 한 꽃에 5잎이 열린다라는 이것을 이제 또 받아서 그죠?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생명은 뭐예요? 땅으로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땅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천지라는 말을 쓰는데 본래 땅으로 인연해서 땅에서 씨앗과 꽃을 핀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죠? 만법은 만약 본래 땅이 없다면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우리가 마음을 뭐라 표현한다 그랬어요? 심지. 뭐라고요? 심지. 네, 심지.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땅 속에 다 있고 물도 땅 안에 있죠, 그죠? 광석도 땅 안에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뭐요? 모든 만물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머니를 뭘 비유하냐? 땅에 비유해서 땅에 비유. 그래서 땅본자를 써서 본명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은 뭐예요? 만물을 그죠? 키우는. 근데 그 키우기 위해서 혼자 키워지는 게 아니죠. 하늘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 태양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자연의 조화인 거죠. 자식을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은 어느 곳에서 피겠느냐. 마음이 없다면 그죠? 그 마음의 그 깨달음이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제3조 승찬대사의 개송입니다. 화종수인지하야 지상종 하생이니 화종무생성이라 어지 영무생이다. 꽃씨가 비록 땅을 인연하여 땅 위에서 씨와 꽃을 피우나 그죠? 꽃씨는 나는 성품이 없고 땅에도 또한 남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2조, 3조 스님의 그 개종들이 거의 뜻이 비슷하죠. 제4조 스님은 화종류 생성하여 인지종 항생하나 생연불화하며 일생진무생이로다. 꽃씨에 나는 성품이 있어 땅을 인연해서 씨앗이 꽃이 피나 앞으로 인연이 화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나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어우러져야지 또 꽃이 그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나중에 땅으로 떨어져서 또 씨앗이 돼서 또 다른 그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5조 홍인대사가 말합니다. 뜻이 있는 이 와서 씨를 뿌리니 뜻이 없는 꽃이 피어나고 뜻도 없고 씨앗도 없으니 마음 같은 게 또한 나는 것 또한 없도다. 이런 개성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내가 마음으로 관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관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이제 공부를 깊이 할수록 이 뜻이 나에게 오묘하게 다가옵니다. 제6조 스님은 심지함 정종하야 법우 즉 화생이라 좌우 하 정종하니
보리, 과, 자성이로다. 마음 바탕, 심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죠? 아까 이제 오조스님의 개성에서 심지라는 말이 또 나왔지만, 우리 마음 바탕의 뜻의 씨앗을, 우리 마음 안에 그 씨앗에, 그죠? 그것을 머금고 있으니 법의 비가 꽃을 피고, 법의 비가 내려서 온 세상에 꽃이 피고, 또 스스로 꽃의 뜻과 씨앗을 깨달으니 보리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성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을 가지고 그죠? 선사들이 이것을 오묘하게 깨달음의 이치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해능대사가 말합니다. 그대들은 또한 내가 지은 두 개성을 들으라. 닮아 태사의 개성의 뜻을 취하였으니 그대들 미혹한 사람들은 이 개성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반드시 자성을 깨달을 것이다. 두 개의 개성을 또 얘기합니다. 첫째 개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개성, 심지의 사화방하니 오엽이 축금수하여 공조무명업하여 견피업 풍치로다. 마음 바탕에 삿된 꽃이 피니, 우리 마음에 그죠? 삿된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섯 잎이 뿌리를 쫓아 따르고 오엽이, 이 오엽은 오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축근수하야 뿌리를 쫓아 따르고 함께 무명의 업을 지었고 조무명업하야 업의 바람에 야복김을 보는 거다. 업을 따라서 다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개성에 마음 바탕에 또한 바른 꽃이 피니, 앞에는 삿된 꽃이 피었고 이것은 이제 그죠? 심지의 정하방하니 다섯 잎이 뿌리를 쫓아다니고 함께 반야의 지혜를 닦으니, 앞에서는 무명의 업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죠? 요 대꾸는 반야의 지혜를 따르니 장차 올 부처님의 지혜로다. 이것을 이제 뭐냐 하면 달마 스님의 개송을 육조 스님께서 다시 그 뜻을 취합해서 제자들에게 이 개송을 써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송들은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이렇게 그냥 혼자서 오늘 한번 또 보고 내일 한번 또 읽어보고 또 모레도 한번 다시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2주 정도 하면 다 할 것 같네. 이제 수료하기 전에